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7가지라는 책을 쓴 스티브 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일상을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3가지 선택을 늘 잘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3가지 선택 중에 첫 번째가 행동의 선택입니다. 똑같은 행동이라도 수동적으로 할 것이냐 능동적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목표를 갖고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서 훨씬 능률이 오르고 행복지수도 높아집니다. 두 번째가 목적의 선택입니다. 똑같이 돈을 벌어도 그 사람의 목적이 어디에 돈을 쓸 것인가라는 이 목적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 목적에 따라서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인생의 최종적인 결과는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원칙의 선택입니다. 무조건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게 되는 것, 아니면 좀 느리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 이런 어떤 원칙이 필요하죠. 원칙이 없는 삶은 작은 유혹에도 잘 넘어가게 되고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점점 비양심적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어제 내가 살면서 내린 나의 선택들은 어떠한지요? 이 3가지, 바로 행동의 선택, 목적의 선택, 그리고 원칙의 선택이 잘 될 때에 그 사람은 좀 더 성숙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서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시면 몇 명 같이 가는 거죠? 12명 같이 가니까 13명이나 되죠. 식사를 대접해야겠다는 거예요. 자, 13명 식사 준비하려면 바쁘겠죠? 뭐 한두 가지만 예수님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뭐 한 가지만 놓겠어요? 반찬도 좀 몇 가지 놓고 우리나라로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분주하죠. 근데 거기에 자매가 둘이 있었어요. 마르다라고 하는 자매와 또 동생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리아는 함께 음식 맡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 언니가 속이 어떻게 있어요? 속이 뒤집어지죠. 요즘 우리말로 하면 화가 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아니, 마르다를 시켜가지고 나 음식 만드는데 좀 도와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하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많은 일로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지만은 마르다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오히려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도 저는 역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의 문제요, 선택의 문제요. 내가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선택의 문제라는 걸 보면서, 오늘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받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르다의 선택이 있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 저희 집에 들어오십시오.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이것은 마르다의 선택입니다. 자, 예수님의 일행에게 배고픔을 덜어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협력자가 되는 이 선택은 마르다 아주 잘한 거죠. 어느 목사님이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해서 마리아는 잘한 것이고 그럼 마르다는 잘못한 것이냐? 누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마르다의 선택도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하는 것 좋은 일 아니에요? 사랑을 베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 돈 들여서, 또 우리로 하면 밥을 해야죠. 그때 그 사람들은 빵을 구워야 되고 최소한의 어떤 좀 잘한다면 양고기 정도는 준비해서 접대해야 되잖아요. 마르다의 선택은 잘한 거라고요. 마리아의 선택도 잘한 거라고요. 근데 관점이 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대접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냐. 그것도 13명의 장정들을, 남자들을 뭐 좀 많이 먹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 이렇게 뭐 한 그릇 저같이 먹고 말겠어요? 한 공기? 뭐 요 정도로 하면 2-3공기는 먹어 됐을 거라고, 밥으로 말하면. 자,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의 음식 장만은 길이길이 예수님 접대 역사에 빛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한 끼 식사를 했겠어요? 제자들도 밥을 같이 먹을 수 있겠어요? 없었겠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이렇게 당신이 밥 지고 어디 가서 뭐 식당 가서 먹지 않으셔도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 공개하는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사역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고 봉사한 일을 선택했다는 거죠. 누구의 선택이요? 마르다의 선택이라고. 마르다의 선택.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르다가 그 음식을 장만하고 또 공개하고 봉사하는 건 잘했는데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시작하는 거예요. 자, 40절 봅니다.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어요. 마음이 분주하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문제는 마음이 분주했다는 겁니다. 물론 분주했겠죠. 바빴겠죠. 혼자서 일하려니까. 근데 분주하다는 말은 마음이 어수선하다, 마음이 흩어지다, 또 마음이 아주 바쁘다, 과중한 짐을 지고 있다 하는 단어가 분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 마르다는 마음이 어수선하죠. 마음이 분산되어 있죠. 또 이거 혼자서 하려니까 과중한 스트레스가 막 억압을 하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결과는 동생에 대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고 공개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동생이 예수님의 턱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아멘 하면 은혜가 됩니다. 이걸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불평하잖아요. 내 동생을 명하사 나 하는 일을 좀 도와주라고 좀 하십시오. 자, 문제는 음식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 대접은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문제된 것은 마음이 분주해지면서 자기 스스로 혼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뭐 마르다가 뭐 예수님 대접하라 마리아가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고요.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혼자 짐이 돼가지고 분주해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도와주지 않는 동생에서 분노의 마음, 화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주부이기도 한데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르다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아, 동생 예수 믿어서 은혜받는다고 앉아있고 자기 혼자서, 여기 성경에 보면 혼자라고 그랬어요. 혼자서 13인분 이상의 식사를 준비한다는 거 힘들지 않겠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누구라도 아마 꾸짖었을 거예요. 대접의 감사보다는 대접의 분주함을 통해서 불평이 동석했다는 것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 불평이라는 친구는 초대를 안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막 그냥 치고 들어오는 게 불평이라는 친구라고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노래하는 것처럼 접대의 현장에도, 사랑의 공개의 현장에도 불평의 친구라는 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마르다는 접대라고 하는 영광스럽고 칭찬받아 마땅한 이 헌신의 자리에 마르다의 마음속에 한쪽에서는 불평과 불만과 분노가 일어났다는 건 여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못 보는 거라.
자, 내가 하는 이 일이 교회에 충성스럽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좋은 일인데 그게 이제 어떤 환경과 사람들이 얽히다 보면 불평스러워진다는 거죠. 그것이 부모가 되든 그것이 선생이 되든 교우들 간에 되든 누구든 자식 간에든 간에 이 마음이 불편스러워진다는 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평을 선택하면 불평이 나오고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가 나오는데 감사 현장에도 불평의 친구가 항상 끼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나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하는 거죠. 미국 제40대 대통령으로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나서 유레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아나운서로 일하다가 1937년에서 이제 헐리우드에 들어가서 64년까지 한 50편 정도의 영화의 제작에 출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당선되어서 조세 감면이라든지 또 어떤 복지 혜택 확대, 고등교육 정책에 힘을 쏟았고 주 정부의 적자를 흑자로 바꿔놓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1980년도에 카터를 누르고 이제 제40대 대통령의 당선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구두방을 갔어요. 이제 구두를 맞추려고. 제왕이 뭡니다. 구두 끝을 둥글게 해줄까요? 아니면 삐죽하게 해줄까요? 레이건은 둥글게 해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삐죽하게 해달라고 해요.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이게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왕이 그럼 제가 알아서 해드릴까요? 기다리던다며. 예. 왜? 그 사람 전문가니까 나를 봤으니까 내 체형이나 신발에 이 발에 맞게끔 구두 끝을 만들어 주겠지라고 생각해서 다음 주에 이제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갔더니 그 제왕이 구두를 하나는 둥글게 하나는 삐죽하게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구두가 둘이 똑같아야지. 삐죽하려면 둘 다 삐죽하든지 둥글려면 둘 다 둥글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는 둥글고 하나는 삐죽하게 만든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자, 같이 간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일을 통해서 내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워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해. 이것을 자기 주도성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 일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남이 그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해라고 결정해 준 것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기르면 안 됩니다. 옷도 엄마가 정해주는 옷 입고 머리 헤어스타일도 엄마가 해주는 대로 입고 이 머리 따야 돼 그럼 따고 풀으라면 풀고 나는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데 빨간 거 입어야 돼 밝게. 그럼 아이의 선택은 뭡니까? 아이는 뭘 선택하고 삽니까? 엄마가 안 계시면 아이는 그럼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리고 레이건의 이 아버지가 네가 내 일에 대해서 결정하는 걸 배워야 된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것은 배우는 많은 것 중에서 어떤 것보다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오늘 이 구두 사건을 통해서 너는 배울 수 있다라고 교훈해 줬어요. 나는 바로 그때 바로 그곳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엉뚱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레이건은 나중에 해고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감사절이니까 여러분들은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를 선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동생 마리아의 선택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양심 불량인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언니는 지금 부엌에서 음식 만드느라고 피지땀을 흘리고 있는데 본인은 제자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다고 턱 밑에 앉아서 발치 앉아가지고 있는 그 모습. 역시 막내는 막내로구나 하는 막내 티가 좀 나잖아요. 오빠는 나사로요, 언니는 마르다요. 자, 마리아는 막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이 볼 때는 참 철이 없구나. 부엌에서 언니가 일하면 동생이 나가서 같이 도와줘야지 말씀 듣는다고 앉아있는 게 말이나 되냐? 자, 근데
또 마리아는 또 마리아 입장이 있어요. 마리아 선택이 있는데 말씀을 사모한 건 참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먹고 아멘 아멘 했으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잘 자라지 않았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똑같은 환경이라도 영적인 면에서는 마리아는 자란 거라는 거죠. 그런 음식 만드는 면에서는 마르다가 자란 거죠. 자,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잘 받아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우리 신앙이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절이라도 여러분 새벽에 딱 일어나면 말씀 한 절은 봐야잖아요. 참 기도 좀 해야 되잖아요. 여기 새벽 기도는 못 오시더라도 그게 양심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눈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된 예우가 아닙니까? 그래서 영의 양식을 좀 먹고 잠깐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 짓고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무리 짓고 또 주님을 찾으면서 시작해서 주님을 찾으며 마무리 짓고. 제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외침은 간단해요. 할렐루야, 그겁니다. 뭐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짧은 한 구절이지만은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외치고 일어난다고. 우리 벌떡 일어나죠. 저는 여러분도 할 거 없으면 그냥 저 따라서 할렐루야 그렇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자기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임마누엘 하든지 아멘 하든지. 자,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새 날이요, 새 출발의 날이요,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이. 왜? 2020년 7월 5일은 오늘밖에 없잖아요. 첫날이자 마지막 날이라고.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자. 오늘 하루 행복하며 살자. 오늘 하루 기쁘게 살자. 하루만 잘 살면 내일은 내일 가서 또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마음으로 새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이 고백을 선언하고 일어나는, 힘들어 죽겠네. 어제 늦게 잤더니, 안 믿는 사람 어제 술 한잔하고 늦게 잤더니 아주 기분 나쁘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죠. 똑같은 하루인데 행복하게 웃으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마지못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제가 노인들을 접할 때가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노인들을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만나보면은 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80이 넘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꼭 하는 얘기,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오래 살고 있다고, 자식들한테 너무 폐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무릎 안 좋고 허리 안 좋아요. 협착증에 디스크에 또 무릎 수술한 분에 시술한 분에 아주 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픈 것도 자기가 자기 삶의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노년에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또 심하게 말한다 생각이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카톡도 제가 보내드리고 건강하게 사시라고 하는 것들을 늘 이렇게 종종 올려드립니다. 생각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예수님이 마리아는 칭찬해 줬어요. 좋은 걸 선택했다. 그래서 마르다 보고는 몇 가지나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 한 가지만 해도 좋아. 어떻게 한 가지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빵 먹었잖아요. 빵을 구워 먹고 최소 양고기 정도는 이렇게 올려야 되면은 일이 많죠. 양고기도요, 보면은 뒷다리나 살들을 철사 같은 데다 끼워가지고요, 불로 이렇게 그 사람들 돌려요. 이게 돌려서 또 썰어가지고 접시에 내놓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지방에 가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굽든 젓든 했다고 보면은 대단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어쨌든 영적으로는 좋은 선택을 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초청에 들어가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 집에서 밥 먹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자,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동기가 좋다고 해서 과정도 좋고 결과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선택이 좋다고 해서 뒤에도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선택이 마르다가 좋아도 중간 과정은 불평스러웠던 것처럼 과정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셔야 된다고요. 자,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마르다 보고는 41절입니다. 마르다가 마음이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이게 문제라는 거.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네가 참 대접한다고 하는 건 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근데 내 마음을 보니까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러고 있으니 내 마음이 편치 않고 그런 마음으로 차려준 밥을 먹으려니 이게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를 깨우치는 것은 접대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구나 이 문제라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하든 여러분이 집에서 일하든 간에 근심하며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힘들어져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하루가 힘들어져.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너무나 거창하고 여러분 하루가 힘들어진다니까 하루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루만 잘 살면 된다. 그게 현재성이에요. 복음은 현재성이라고요. 오늘 하루만 잘 사시면 돼.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면 돼. 믿으시면 아멘. 오늘 행복한 마음으로 사시면 돼.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것만 알면 돼. 맨 나중에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봐요. 마르다는 염려와 근심을 선택했잖아요. 누가 선택하라고 예수님이 안 했잖아요. 본인이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신이 결정한 결과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감사는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의 보리와 밀을 추수한 것을 기념해서 봄철이 되면 맥추감사. 6월절에 3대 절기가 있죠. 뭐죠? 처음에는 6월절, 봄에는 맥추절, 가을에는 이제 수장절이라고 해서 추수감사나 마찬가지예요. 봄에는 밀이나 보리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6월절은 뭐냐? 출애굽을 감사한 절기고 다 뭐예요? 감사절기예요 사실은. 출애굽은 마귀와 세상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 맥추절은 보리와 밀을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또 수장절은 농경사에서 가을의 추수에 대한 감사. 다 감사잖아요. 자, 맥추절은 첫 열매 부활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고 6월절은 우리가 죄와 마귀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의미가 있고 또한 마지막 수장절은 추수와 재림에 대한 구원의 열매에 대한 의미가 있고 확대시키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는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현실에 대한 농사에 대한 감사예요. 추수에 대한 감사, 오늘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감사. 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좀 나누면 믿음은 감사를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자, 영적인 감사가 있어요. 영적인 감사. 영적인 감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영적 감사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감사하고 코로나19가 이렇게 해서 걸리는 사람도 꽤 많았는데 자,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안 걸리니 감사해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고 자, 임마누엘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어려운 적에도 나의 발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이게 전부 다 영적인 감사예요. 사람은요 영적인 감사를 이제 1번으로 해야 되지만 영적인 감사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천국 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자,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하면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빛으로 생명으로 삼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이제 현실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만 하시면 돼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데 늘 제 마음에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 앞에는 새들이 새벽마다 이게 노래를 해요. 그래도 어떤 데 시끄러울 정도로 노래를 하는데 보면은 조그만 새도 있고 큰 새도 있어요. 뭐 꽁소리도 나고 뭐 이렇게 뽁뽁이 소리도 나고 그러는데 보면은 그 집 앞에 새 둥지가 있어요. 둥지가 요만해, 조그만해. 그 둥지를 볼 때마다 저는 상당히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왜? 새 둥지는 지붕이 없어요. 사람은 지붕을 씌워서 비를 안 맞고 살지만은 새들은 지붕이 없어가지고 소나기 오면 소나기 맞고 이슬비 오면 이슬비 맞고 가랑비 오면 가랑비 맞고 그대로 맞고 있어요. 장마철에 막 소나기가 떨어져도 그대로 있습니다. 어디로 날아가거나 그러죠. 내가 지켜야 될 둥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곳을 지키고 있다는 것도 은혜예요. 어떤 사람이 부부는 살수록 멀어진다고 그러대요. 오랫동안 30년, 40년, 저도 40년 가까이 살았어요.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은 버리는 걸 참 좋아해요. 안 쓰는 건 무조건 버려. 그래서 웬만한 건 지나도 다 간단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전에 어제는 그랬어요. 빈통을 이만큼 갖다 버리라고 해서 버리면서 나중에 나는 버리지 마라. 그랬지. 그랬더니 그럴 리는 없다고. 그럴 리는 없다고. 아유, 고생 많이 했는데 왜 버리냐고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그건 확답을 얻어놨어요. 할렐루야. 확답을 얻어놨는데 어쨌든 자기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랬지 제가. 이 현실에 감사하지. 여러분 사랑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워하는 것도 많은데 내 마음에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포용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정신적 감사예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하고 우는 것보다는 종종 저도 울을 때도 있지만은 웃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유머를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따지고 보면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선택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감사, 현재적인 감사예요. 여러분 뭐가 감사하냐? 그럼 뭐가 감사하냐? 뭐가 감사하냐라고 물으면 그럼 뭐가 감사하냐? 모든 걸 생각해보고 따져보면 감사의 조건이 아니냐. 중환자실에 콧줄에서 영양제 넣어서 1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내 손으로 내가 밥 씹어서 먹을 수 있고 삼킬 수 있고 소화할 수 있으니 밥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냐. 따지고 보면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라고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많은데 잠을 잘 자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자, 앞을 못 보는 분도 있는데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직장 수술해가지고 변 주머니를 타고 다니는 사람, 변을 제대로 못 보니까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사람,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남편이 그랬었어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변만 잘 봐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도 방광선을 떼어내가지고 소변 주머니를 타고 다니니까 어디를 멀리를 못 가. 이거 찰까봐.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소변만 잘 봐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한 것이 당연시 열릴 때는 감사하고 있지만 당연한 것이 의미를 부여하면 이것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믿고 사셔야 돼요 사실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도 있는데 걸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팔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곳은 뭐 팔 아파가지고 수술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건 막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운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따라합니다. 감사는 선택이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진짜 솔직히 아침 일어나면서 할렐루야인데 할렐루야 뒤에다 불평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밥을 주면 밥에 준 거 감사하고 물을 먹으면 물 먹은 거 감사하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설교하고 찬양할 수 있다니 감사하고 내가 살아 존재하는 이 자체가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며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감사해요. 내가 잘하냐 못하냐 얼마나 특수하냐 열등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본질적인 면에서 저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현실적인 감사야. 오죽 있으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도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좀 이따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어요. 자, 뭐냐면 더 다른 사람을 보고 감사하는 건데 보시면 여러분이 다 본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라고 다 행하진 않더라고. 알아도 내가 행할 수 있을 때 그게 아는 거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감사는 습관이요 선택입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기도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의 선택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실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의 표현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의 전달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의 언어를 구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를 깨닫는 것은 진정 행복자요. 감사를 깨닫지 못하면 불평자가 됩니다. 주님,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더욱 감사의 준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